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편입니다만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겪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해 일본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다 망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온갖 귀신을 다 믿고 있는 일본 사람들답게 여기저기서 기우제도 지내고 굿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식사 기도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이분이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꼭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6학년짜리 큰아이, 얘는 평소하고 다름없이 아무 소리 없이 준비를 하는데 3학년짜리 작은 녀석이 갑자기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우산. 난데없는 말이라서 애한테 이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산? 야, 멀쩡한 날씨에 웬 우산? 그랬더니 오히려 그 작은 녀석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까 아버지가 오늘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야죠. 대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아차 싶었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아이의 믿음보다도 못한 전부 거짓 믿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얼마 뒤입니다.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말라 죽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에게 물을 내놔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 구약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들 참 대책 없다. 어떤 때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번씩이나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지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해주셨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자기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 좀 너무한다.
바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한 것 좀 이해가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너무너무 뜨겁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도 불평을 하게 된 그 이유, 그 입장 조금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지금도 자기들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걸까? 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갈라진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그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믿을 텐데 이 사람들은 너무한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적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내 눈앞에서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엄청난 기적을 그처럼 수없이 체험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번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양쪽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믿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95편입니다. 11개의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11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절의 중간 부분까지, 7절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7절 뒷부분에 있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두 부분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두 개의 시가 따로따로 있던 걸 누군가가 억지로 하나로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편집 실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 하나의 시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느비딤에서의 사건 그걸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덤빈 사람들의 행동이 모세에게 저항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항의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를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건데 그건 모세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봤고 홍해바다의 기적도 겪었고 마라에서 물이 변하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기적은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간구나 호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심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고 한번 하나님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덤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즉시 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문제가 얼마 있다가 또 앞에 나타나게 되면 또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요건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봤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할까? 예,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봐야, 고작 해봐야, 우찌무라 간조처럼, 오늘은 꼭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요, 그래 놓고는 멀쩡한 날씨에 우산은 왜? 라고 물어보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그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저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르신들은 6.25를 직접 경험하셨죠. 그리고 더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도 직접 겪어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후에 우리는 한동안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도 넘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절 다 잊어먹었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그런 거 다 지나간 이야기다.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건 고리타분한 넋두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들릴까? 왜 그렇게 들릴까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풍성함과 여유로움, 그게 다 삼켜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 삼켜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다 우리가 잊어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거 다 잊어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젊은 세대들한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말로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합니다만, 속으로는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잘. 말은 한강의 기적하면서요. 그렇지만 그거 기적인 거 분명합니다.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넉넉해진 거, 그거 기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생애 중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생애 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 넉넉한 지금 시대까지. 젊은 친구들은 그럼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가? 옛날에 그거 전쟁도 안 겪었으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요, 20대 청년들이 어렸을 적까지도 갈 거 없이요, 불과 이 친구들이 몇 년 전 하고 오늘 2020년 오늘의 우리나라 위상 차이가 많습니다. 불과 몇 년 동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없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문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다 압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훌륭한 대통령 아무개 씨가 이걸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근면성이 이걸 일으켰을까?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잊고 또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걸 슬쩍 우리의 공로로 돌려놨을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걸로 돌려놓고 우리가 잘난 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 오늘의 나, 오늘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놓은 거, 그게 비록 우리가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시골 시냇물에 살고 있는 미꾸라지 같았던 우리들이 이렇게 용이 돼서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요즘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한계를 정해 놓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돼가는 일, 그런 거 아닌 거, 그게 기적이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일이 아닌 거, 그게 기적이죠.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를 거스르면서 생겨난 일, 이런 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버려둬도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걸 전부 다 기적이라고 해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우연히 또는 자연이 오늘 이렇게 된 게 아니라면 그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적어도 찝찝한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중국발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까지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도 이런 공포에 노출되게 하신 것일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생긴 일인데, 그쪽에서 생긴 일이니까 적당히 그쪽에서 마무리되고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증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기름값 떨어지면 우리는 대체로 좋다 그러는데 이 기름값이 떨어져도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가는 지금 상황이 거의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 때보다 더 좋지 않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주 걱정 많은 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이런 것 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 9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대사도가 된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대사도가 된 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게 된 거,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요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해야 될까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요, 땅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이러스 공포도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이 벌어지게 그냥 놔두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인 것일 거고요. 아마도 당신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걸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즐겁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려워하는 건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믿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